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두 지파 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그 땅을 이 두 지파 반이 미리 차지하게 된 지파들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줄까요? 지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죠? 그 가운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저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 쪽, 거기에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있어요. 이 지파들은 여기 땅을 차지했어요. 여기 땅을. 그러니까 여기는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쪽에 있는 저 위쪽 므낫세 지파가 있는 곳은 요즘도 이제 그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되는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골란고원. 그 지역을 이 두 지파 반은 미리 차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미리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우리 살 땅하고 찜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찜을 해서 우리 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 됐습니다.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이쪽 요단 서편은 지금 땅이 분배가 된 것도 아니고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너희도 다른 지파와 함께 이 서편 쪽을 차지하는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라. 근데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무장을 하고 맨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맨 앞에 서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맨 앞장을 서라는 거예요. 너희 보고. 근데 이 두 지파 반은요, 그러면은 이쪽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글쎄, 뭐 최소의 인원을 남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쪽에 남겨놓고 가는 가족들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에 가면은 거기가 뭐 그냥 아무 적이 없는 무풍지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누가 지키지? 하는 두려움, 어려움, 이런 마음들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부여돼야 사람들이 움직여요. 오늘날 사람을 제일 잘 움직이게 하는 게 뭐죠? 동기. 제일 중요한 동기가 뭐죠? 돈이에요, 돈. 돈입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돈 된다고 하면 사람들 다 움직입니다. 혹시 밖에 누가 돈을 뿌리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가실 분 계실 것 같은데 돈을 뿌리고 있다. 이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에 나갈 동기가 이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옛날의 전쟁은요,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취하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이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그게 이제 요즘 세대는 조금 바뀌어서 용병들 있잖아요. 이제 저도 네팔에 몇 번 가봤습니다. 네팔에 가면은 집을 잘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용병 출신이에요. 용병. 싸움 있는 곳에 가서 돈을 받고 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와서 네팔이 이제 가난하니까 그 돈 가지고 집을 짓고 거기서는 꽤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 용병들은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더 중요한,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얻게 되는 전리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시저라는 영화를 보다 보니까요. 시저가 이제 그 갈리아 지방인가요? 그쪽에 이제 가서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이제 나중에 거의 황제가 되죠. 거의 황제가 되는데 그 갈리아 지방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긴 전투예요. 이렇게 뭐 막 방어벽을 서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번아웃이 되고 군인들이 번아웃 되고, 그리고 이제 먹는 게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느냐, 꿀꿀이죽 같은 그런 거예요. 이걸 먹고 어떻게 싸우라고 하느냐, 막 누가 병사 중에 이제 조금 위치가 있는 친구가 막 뭐라고 말할까요? 봉기를 일으키려고 막 이러니까
시저가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를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 저 멀리 보이는 저 집, 저거 누구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누구 거야? 그거 내 거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참고 이 전제에 대면 저거 내 거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데려오더니 저건 내 거 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사람들이 다 병사를 숙여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전투에 이겨요. 이기고 결국은 차지하게 되죠. 이게 전리품이거든요. 전리품이 그것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뭘 차지해요? 사람도 노예로 차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영토를 확장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싸워서 이긴 것들은 그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전쟁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동기는 뭘까요? 뭐가 중요한 동기예요? 왜 가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땅을 차지했어요? 차지하지 않았어요?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는 거예요. 땅을 차지했다니까 이미. 우리는 땅을 다 차지했어. 근데 왜 우리가 가서 남의 땅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왜 동원이 돼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뭡니까? 맨 앞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맨 앞에. 맨 앞에는 누가 서야 되는 거예요? 맨 앞에는 제일 절실한 사람이 서는 거예요. 제일 절실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9지파 반이 절실해요. 이 사람들 땅이 없잖아요. 2지파 반은 땅을 차지했는지 모르면 우리는 땅이 없어. 땅이 없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서야 전쟁이 수월한 거예요. 근데 2지파 반은 이미 땅을 차지했어. 근데 이 사람들 보고 앞장서라고 하면은요, 앞장서야 될 이유도 없고 가서 죽어라 싸워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앞장을 서야지? 왜 우리가 여기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이 자리에 서 있으면은 왜 우리가 그 전쟁에 찾아가야지? 그리고 또 우리 왜 맨 앞장을 서야지? 하는 그런 불평과 그런 원망, 또 그리고 우리가 왜 일을 해야지? 억지로 끌려가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내가 모양 안 내겠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2지파 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리품을 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더 얻을 게 없는데, 근데 이 2지파 반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지파 반의 반응을 보았죠? 이 전쟁에 순종해서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여하겠다. 그죠? 지금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겠다고 그래요?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한술 더 떠서 여호수아가 가라고 하는 곳에 그냥 가겠대요.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겠대요. 가라고 하는데. 여기 저 혹시 자녀 군대 보낸 분, 군대 보낼 분들 있죠? 자식을 어디다 보내고 싶어요? 전방에 보내고 싶어요? 전방? 어디 보내고 싶어요? 솔직해져야 돼. 우리가 후방에 보내고 싶어요. 후방. 전방에 잘못 갔다고 혹시 쥐라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총기 오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군대는 많이 편해졌다고 하지만은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군대잖아요. 그래도 안전한 데가 후방이잖아요. 옛날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있는 연줄 없는 연줄 다 써가지고 어떻게든 내 자식 후방으로 빼려고 그랬잖아요. 전쟁도요, 이 전쟁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데가 있고 조금 편안한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 뭐 자기 지금 땅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뒤에 보급이나 담당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맨 앞장서라고 하는데 거기다 하나 더 얹어서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데 갈게요. 이 사람들을 그럼 이렇게 움직이게 한 힘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 의미를 찾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전쟁에 참여하면서 보내는 곳에 다 가겠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면은요, 그 은혜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요. 신앙인들은 뭐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줘요? 안 주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내잖아요. 왜 그걸 해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자꾸 까먹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안식을 주리라 하였나니 라는데 사실은 이들은 이미 이 땅을 차지했어요.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미 모세에게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은혜로 주겠다고, 전리품으로 주겠다고 이미 약속했고 이들은 이걸 뭐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은 겁니다. 이들은 이 땅을 이미 차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으로 말씀 주신 것들을 이들은 이미 차지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네 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들이 무슨 대단한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들끼리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가 다 도와서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해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이미 전리품을 얻었어요. 전리품을 얻었고 이미 받았습니다.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이미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두 지파 파는 땅을 받았어요. 전리품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지 잘 몰라요. 받을 때는 좋았는데 받고 나서는 잘 몰라요. 잊어버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간절히 구해서 뭘 얻었어요? 여러분들 삶의 어려운 고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걸 얻었습니다. 간증거리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을 텐데. 다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간절했어요. 그렇게 간절했고 이거 하면은 내가 내 목숨도 걸겠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된 게 저 옛날에 신장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했어요. 이 신장만 고쳐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꼭 기억하시더라고요. 잊어버리지도 않으셔요. 잊어버리지를 않으시더라고. 그걸 저한테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또 그때 그랬는데 그걸 기억나게 하시더라고. 기억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요, 별의별 걸 다 동원해서 이거 하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일종의 거래죠. 거래를 합니다. 다 내 삶을 걸고 거래를 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거래 조건이 사라져요. 갑자기. 내가 이거 하겠다. 감사도 사라져.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그거는 그냥 기도할 때 그냥 했던 얘기지. 뭘 내가 이거까지 하겠어. 이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들도 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땅 없이 떠돌다가 내 땅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집 없이 살다가 40년 동안 집 없이 살다가 내 아파트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이 와요? 잠이 안 올 거예요. 내 아파트 생겼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 같으네요. 40년 동안 정말 맨날 전세 다니면서 전전긍긍 하다가 내 집이 생겼어. 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했구나, 내가 애를 많이 썼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리품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이 땅이 내가 힘써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의 핵심 목적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그분의 몸과 피가 내 안에 영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영적인 실제가 된다고 하는 그 고백, 이 두 고백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요,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알 때,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덮여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데 그 위에 은혜가 오진 않아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할 때 그 위에 은혜가 더 넘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위에 은혜가 더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은 사람이 더 받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는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달란트 위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묶여놨어요. 그랬더니 그 1달란트를 어디 갖다 주라고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받은 자가 더 받는 거예요. 은혜는요,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은혜는요,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감사할 때 더 받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와 또 사명이죠. 이 사람은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것들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돼요. 이게 계속 선순환이 돼야 돼. 이게 막히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받아서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나니까 할 일이 생기네요. 전도대 하라고 하네요. 내가 전도대를 해야 되겠구나.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 은혜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명을 받아 사명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명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네. 사명 감당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럼 그 은혜를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믿음의 신앙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받은 것조차 몰라요. 이게 은혜인 줄도 몰라요. 은혜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두 집화 반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40년 만에 우리 땅이 생기다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은혜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다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고 나면은요, 또 다른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무 에너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신앙인으로 그냥 고착화돼서 살아가는 확률이 상당히 커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때,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막혀요. 통로가 막힙니다. 그러면은 은혜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은혜 없는 인생. 옛날에는 무공의 채소를 먹었잖아요. 무공의 채소. 무공의 채소를 먹은 이유가 무슨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약도 치지 않았고 그런 돈도 없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점심 드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몸에 회충들이 많았어요. 회충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먹어도 그렇게 빼빼해요. 뭘 먹어도 빼빼합니다. 빼빼하다가 학교에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 구충제 이런 거 주고 이런 거 갖고서 이제 나중에 했던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 구충제를 먹고 났더니 갑자기 빼빼하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먹는 거를 회충이 다 뺏어 먹은 거예요. 그 영양을 뺏어 먹었던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죠. 우리 때는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쪄가지고 왜 살이 안 찌나 했더니 나중에 보면은 회충이 몸 안에 그득해가지고 그랬던 경험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마치와 똑같아요. 뭘 받아도 그게 내게 안 돼요. 빼앗겨 버립니다. 마귀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은혜를 받은 자를 갈아질러요. 네가 잘해서 된 거야. 네가 똑똑해서 된 거야. 이거 감사 안 해도 돼. 말로만 감사해. 입으로만 감사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친 사건이 나오잖아요. 10명. 10명을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입니다. 그럼 9명은 감사를 안 했을까요? 9명은 감사를 안 했을까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저 원고에도 없는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9명 감사를 안 했을까요? 아유, 그래도 양심 있는데 감사 안 했겠어요. 감사를 했죠,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네. 그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날 고쳐줬네. 감사하네. 이랬겠죠. 이러고 그냥 주저앉았겠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가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는 딱 한 사람만 한 거예요. 다 감사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면 다 감사해요. 아유, 그 감사하네, 감사하네. 근데 감사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은혜에 감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이 두 지파 반이 감사하니까 10명 중에 9명은 입으로만 감사했다니까, 말로만. 근데 한 명은 그 먼 길을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고. 그 9명 감사했죠, 분명히. 뭐로 감사했어요? 입으로만 감사한 거예요, 입으로만. 그러니까 그 은혜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예수님을 알게 됐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나병만 고침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그 영혼이 고침을 받았어요. 영혼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다 말로는 감사를 해요. 근데 말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리예요. 그냥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받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마음들을 심어놔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불평과 판단과 비교, 원망의 악순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감사가 없고,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없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원망과 불평만 맴돌고, 이런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 아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 두 지파파는 이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놓쳤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절품이 있는 걸 기억을 못했어요. 못하다가 어느 순간 그 얘기를 들으면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인생에도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렸어요. 다시 그걸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그걸 붙잡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걸 차지한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차지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걸 주셨어. 이 땅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고 뭐 그렇게 사람이 바뀔까? 은혜를 진짜 받으면은요, 사람이 바뀌어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했고 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해서 막 뭐가 되고. 이 은혜가 이 사람들을 맨 앞장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교지로 가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자기의 삶을 드리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전리품, 좋은 집 줄 거야, 이런 전리품보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는요 훨씬 더 폭발적이에요. 훨씬 더 파괴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게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씨를 퍼뜨린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선교사에 관한 말씀을 한 두세 달인가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선교사들이 다 20대 젊은 나이에, 나이 어느 정도 들고 나서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20대, 결혼도 안 한 이 젊은이들이 와서, 지금 뭐 우리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겠죠, 살아있다면은. 근데 그때는 20대였어요, 20대. 이 사람들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와서 헌신하다가 여기서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당한 얘기, 그 어느 미국 어느 누구에서는 기억이 안 나요. 순교당한 얘기를 현장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다가 듣고, 그 자리 내가 채우러 가야 되겠다 해서 젊은이들이 또 왔어요. 이걸 누가 시켜서 해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믿고 이들이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우리 이미 받았어. 이 사람들은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감사해야지, 우리가 더 감사하고 나가야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장서서 나가니까 또 다른 전리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맨 먼저 앞에서 맞닥뜨린 데가 어디죠? 여리고예요, 여리고. 이제 앞으로 여리고 전투가 나와요. 여리고에 갔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안 믿어지죠.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안 믿어지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를 믿으면 안 돼. 나의 상식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내 상식을 믿으니까 신앙이 안 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상식과 상관없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못 믿어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어요. 내 상식만 믿어, 내 지식만 믿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들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경험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 못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말로만. 그의 아버지, 엄마가 들려준 얘기만 들었어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이제 모태신앙 가진 분들은 얘기만 들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얘기 들은 거는 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남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 신앙이 아니라 남의 신앙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앞에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허무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와 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머리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전리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전리품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신앙이 가능해요? 이들이 그 현장에 가서 그걸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장 섰다 했죠. 맨 앞장 서면은 죽을 일이잖아요, 이게. 총알바지 되는 거 아니에요, 맨 앞장 서면은. 야, 이거 이러다 우리 두 지파 반 이거 전멸하겠네. 두 지파 반 전멸하겠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쟁 났는데 맨 앞장서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거기 갔다가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전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보다 앞서가 계시다니까요. 그걸 경험해야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간증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이거 없으면은요, 죽은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앞장서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그 전쟁을 평정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은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전쟁. 가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역사하시고 그걸 경험을 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 헛거예요. 헛거예요. 그 경험하지 못하는데 무슨 간증이 있겠어요? 간증이 없죠. 은혜 받으면은 그걸 붙들고 가야 돼요. 아멘.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오늘은 우리 전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전도의 자리에. 앞장서 가잖아요. 사명의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셔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간증이 생기고, 간증이 생기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또 은혜가 부어지고.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간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요, 그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는 불평만 나와요. 원망만 나와요. 그럼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악순환이 계속돼요. 하나님은요, 이 두 지파 반을 왜 부르셨느냐 하면은, 이 두 지파 반 없어도 전쟁해요. 없어도 전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진 못해요. 그 두 지파 반이 없다고 이 전쟁 못 하시겠어요? 앞서가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부르셨어요? 왜 이들을? 9지파 반만 데려가도 돼요. 왜 이들을 부르셨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니까. 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금방 이민족이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은혜라도 입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어요. 동편에 제일 취약한 지역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9지파 반만 가지고 가도, 아니요, 집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데려가서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으로 살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에 아무 에너지가 없습니다.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사명의 자리, 그거는 다른 사람이 나가는 거지 난 안 가. 그럼 은혜가 막혀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막히면은요, 우리 신앙이 절름발이가 돼요. 절름발이. 사무엘하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을까? 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을까? 여러분들 누구의 집이 되길 원하십니까? 누구의 집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때로는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벅차기도 해요. 사울의 집은 왜 점점 약해져 갔을까?
사울은 내가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그게 은혜인 줄을 몰랐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은혜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은혜의 부르심인 줄 몰랐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은혜가 바뀌었어요. 내 다윗은 내게 주어진 자리 하나하나가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다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걸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내가 사명의 자리 한 발짝 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다윗의 삶은요 보면은 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그럼 이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면서 한 발짝 더 나가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의 인생. 사울의 인생은요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 망가져. 그래서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삶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신접한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가 안 풀리니까 점집에 찾아가서 여기서라도 무슨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점집에 가서 여기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다윗은요 다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윗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돼야죠. 다윗이 망해가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 살아가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다윗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우리 안에 다윗의 집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다윗의 집같이 갈수록 더 왕성해지고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채워지는 그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